반갑습니다. 불맷돌입니다. 오늘도 고향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회는 경남 하동군 청안면에 소재하고 있는 묵계교회입니다. 1959년 6월 14일에 양해갑 집사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던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1967년 3월에 진주노회에서 정식으로 교회 허락을 받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묵계교회. 특별히 묵계교회는 오랜만에 지리산 선교동지의 회원교회로 방문을 합니다. 그 묵계교회가 지금까지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묵계교회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 묵계교회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 계곡물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계곡을 뒤로하고 예배당이 있습니다. 계곡 사이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너무도 멋진 묵계교회입니다. 교회 가는 길에 작은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입니다. 많은 양이 흘러내립니다. 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가을 단풍이 내려앉은 멋진 길입니다. 나뭇잎이 모두 떨어진 나무와 아침 햇살에 빛을 머금고 있는 푸르른 나무들이 저 멀리 보이는 묵계교회를 더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높게 자란 상수리 나무입니다. 아침 햇살을 머금고 있는 풀들이 더 싱그럽습니다. 오직 예수 입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병풍 삼아 자리하고 있는 묵계교회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터에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친교실과 예배당이 주변 풍경과 무척 잘 어울립니다. 예배당 건물 주위에 큰 안반들이 즐비합니다. 매우 튼튼하게 만든 종탑입니다. 최근 예배당 개축 후에 다시 제작한 머릿돌입니다. 묵계교회는 섬등길 28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주변을 살펴봅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안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안반 표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끼류입니다. 안반의 크기가 교회 창고만한 크기입니다. 최신식으로 개축한 예배당입니다. 안반 사이에 건축하였습니다. 예배당 주변이 온통 안반입니다. 주변 풍광과 잘 어울리게 개축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주변의 안방과 예배당의 조화가 멋있습니다. 조경을 위해 옮겨온 안반 같습니다. 너무도 잘 어울리는 멋진 안반입니다. 멋진 공원을 옮겨놓은 듯 합니다. 멋진 배롱나무입니다. 본격적으로 예배당을 살펴봅니다.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예배당 정면에서 바라본 출입구의 모습입니다. 출입문 우측에는 모든 이들을 환영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예배당 전실은 화사한 톤으로 세련되게 배치하였습니다.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였습니다. 게시판과 신발장 등 많은 것을 구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금함과 헌금 꽂이 등도 예배당 입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묵계교회 주보를 살펴봅니다. 헌금 액수 통계부터 봉사자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약품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봉사와 신앙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공간 활용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꾸민 예배당을 본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배당 내부를 너무도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던 두 기둥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바라본 강대상 모습입니다. 단상을 살펴봅니다. 목사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신 흔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강대상에서 바라본 성전의 모습입니다. 묵계 지역을 100% 복음화하길 소망합니다. 사해석 강대상도 있습니다. 2024년 묵계교회 표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전체적으로 화사한 톤으로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평온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천정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외부 지붕의 형태대로 내부도 그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열정 넘치는 지정석의 흔적도 보입니다. 아이보리톤 커튼을 통해 밝은 빛이 들어옵니다. 찬양대석과 기도 인도자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맞춤 장의자입니다. 방송실도 꾸며 놓았습니다. 소소한 장비들과 제대로 꾸민 방송시설입니다. 1층 사택과 2층은 친교실입니다. 친교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입구 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나눔을 하는 식당의 모습입니다. 조리 공간인 조리실입니다. 공간에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는 조리실에서 바라본 식당입니다. 구석 공간과 오래전 예배당 모습 사진입니다. 목양실을 살펴봅니다. 아늑하게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교회 사무와 목회에 필요한 자료들과 장비들이 있습니다. 묵계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장소를 살펴봅니다. 예배당 뒤편으로 천혜의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교회 앞 뒤로 계곡이 흐르는 곳도 드물지 싶습니다. 지리산 깊은 산속의 맑은 물입니다. 빛이 세게 맑은 물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혜의 물놀이 공간입니다. 많은 도시교회 학생, 청소년들이 수련하기 좋은 곳입니다. 작년 성도들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묵계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짐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청학동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는 곳에 멋진 예배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내려앉은 묵계교회 사택과 진교실입니다. 밝은 햇살을 받으며 한 해 동안 푸르던 나뭇잎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 아래에 자리 잡은 묵계교회입니다. 묵계교회를 뒤로하고 되돌아 나오는 길, 오래전 지리산 산골짜기에 예배당을 세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소망대로 청학동 아래의 복음의 방주가 되어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기록하길 소망합니다. 고향교회를 찾아서 묵계교회 편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묵계교회 노진환 목사입니다. 묵계교회는 1959년 6월 14일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귀하게 만남을 갖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묵계교회는 원래는 묵계 마을에서 양회갑 집사님이라는 분이 도움을 받고 오셔서 어렵게 개척을 했습니다. 현재 묵계 진로 뒤편에 교회가 있었는데 흙 돌담으로 지어서 예배를 할 때는 예배 끝나고 나서는 돌이 한 주먹씩 걸러낼 정도가 돼서 그때 당시에는 피해가 굉장히 또 피박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묵계교회 역사 오래 이르기까지 묵묵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골이지만은 우리 묵계교회 위치가 지금 410m 고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마을 가구를 보니까 교회를 중심해서 한 반경 10km 내에 250가구가 있는데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묵계 지역은 지금 앞에 보면은 묵계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는 큰 계곡이 흐르고 있었는데 산골답지 않게 아주 잔잔하게 흐른다 해가지고 묵계라는 그런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물놀이 와서 즐기기도 하고, 한때는 이쪽에 묵계 초등학교에 많은 어린이들이 있어서 묵계교회도 어린이 부가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묵계 지역에 살핀다면은 우리 묵계교회는 우선적으로 보니까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기본 뭐라고 그럴까요? 기본 신앙들이 불교 내지는 그 지역에 토속 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는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일단 친인척들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소문도 금방 납니다. 좋은 소문 물론 나쁜 소문도 금방 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무조건 잘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이 지침이고요. 저는 이 지역에 와서 올해 9년을 지나고 있는데 잘 사는 것이 좋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청학동은 오래전에 지금 한풀 선사분이 지금 청학동과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보니까 청학동은 굉장히 유래가 있는데, 그 지역은 아마 전라도 계신 분들이 많이 이쪽에 이주해가지고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발전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어떤 분이
예절 교육을 시키면서 아마 청학동이 굉장히 유명해진 것으로 이제 됩니다. 지금도 이제 김단이라고 이제 그 아버지가 되신 분이 굉장히 여기 계시다가 현재는 여기 거주하고 안 계시지만은 이제 충북 진천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청학동이 그런 유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학동 쪽에도 이제 주로 이제 그 토속 이제 주민들은 좀 힘들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 이제 복을 받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토족에 이제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많이 없고 이제 밖에서 귀촌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교회는 지금 주로 어르신들이 많은데 지금 평균 나이가 한 75세 전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평균 30명에서 35명 정도가 기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에서 예배를 마치면은 이제 교육관에서 식사의 교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식사 교제하면서 아름답게 교제를 나누고 이어서 1시 30분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5시 드려지는 새벽 예배가 있고요. 이제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지역 주에 서당들이 있어서 이제 외지 학생들이 있어서 한때는 이제 교회학교가 운영되기도 했지만은 코로나 이후 이제 어린이들을 이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모임이 또 속히 다시 재개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은 늦게 했지만은 직장 생활을 한 23년 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이 어려움을 과정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작정이 됐고요. 그 전에도 이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많은 선교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앞장서서 이제 직장 선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하면서 이제 직장 내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직장을 은퇴하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은 아니고요. 한 5살 정도 됐을 때 지금 이제 믿음이 없지만은 우리 이제 숙부님의 손을 붙잡고 대전에 보면은 그때 당시 문지교회라는 성결교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탄절에 이제 과자 또 이제 그 구호물품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치부 다니게 됐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유치부터 접목이 돼서 아동부 또 중고등부를 자연스럽게 거치고 청년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또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현재 이르렀습니다. 목사님의 저에게 목회라는 것은 인생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남은 생 하나님께 원하신 귀한 자리에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목회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 기도, 찬양, 전도를 이제 모토로 열심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긴 농촌이라보다는 이제 산촌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촌이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긴 하지만은 현재는 시무 권사님 3분, 안수집사 1분, 나머지는 이제 평신도 집사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 산골이다 보니까 일이 끊임이 없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기초를 닦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어떤 연륜이 돼가지고 집사 임명도 받고 권사님도 받지만은 이제 와 보니까 어떤 신앙의 기초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제 올해부터 제가 이제 올해 이제
표가 12명의 제자 삼는 거거든요. 12명의 제자를 삼고 70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지역에 250가구 전 주민이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 필요해서 올해부터 이제 제자 훈련반을 2반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그 30년을 준비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더라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부름 받고 또 이제 그 일인데, 전도하는 일은 뭐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쉼이 없어야 되니까 전도하고 또 이제 목회된 삶을 제자 삼는 일은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깊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교회를 중심해서 물이 있습니다. 이제 시내가 있어서 그야말로 아주 천의 자연 수영장이 있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도 이제 그 한 70석 앉을 수 있고, 교육관에도 이제 거기서 숙소 겸 주방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해마다 많은 교회에서 오게 되는데 7월 말부터 8월 10월까지 이제 좋은 기회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이제 귀하게 예배하면서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이랬습니다. 한때는 어느 교회에서는 3년간 지속해서 이제 성도들이 왔었는데 다른 프로그램 없고요. 저녁 때 집회 1시간 하고 자체로 힐링도 하시고 그 물놀이도 하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쉼을 갖다 가시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때 이제 그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전 성도가 와서 이제 2박 3일 정도 이제 쉬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 백전사님이 귀한 발걸음을 해줬습니다. 참 잘 오셨고요. 정말 이 지역에 저도 생각할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이런 교회가 쓰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섬기는 일과 교회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성장시키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잘 사귈 수 있도록 이제 그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아마 그 묵계 교회를 추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어디로 갔으면 좋겠나 하면은 이제 그 묵계 교회를 추천하는 분이 많아서 지금도 그런 소문을 받으실 때 너무 기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때가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고 계산을 해야 되고, 여기 내가 26에 들어왔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주님 믿은 지는 52년. 되게 맞을 만큼 맞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기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해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그러니까 서울서 우리가 결혼해서 그래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든지 하면 될상 싶고 손에 쥐었던 것도 놓게 되고 놓치고, 그만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만 바닥을 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근데 우리가 그때 거기서 살면서 목동이라는 데 거기 살았거든요. 그래 했는데 거기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전도사님은 안채에 실을 살고 우리는 바깥에 문간방에 살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갖고 예수쟁이가 참 싫었어요. 아주 왜 그런지 이렇게 베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근데 또 우리 집 아저씨는 술을 좀 좋아하셨고, 좀 뭐랄까 쾌활하다고 할까, 노는 데 좋아하셨고,
그러니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길로는 그렇게 안 가고 이제 살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 보고 교회 나오랴 그러니까 아이 미친놈들 할 일도 없으면 딴 곳이나 가서 다니라고 이제 그 교회 나오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말없이 우리 집에 봉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집 아저씨가 이런 잔손을 못 봐서 전기가 고장이 나면 그런 것도 와서 고쳐주고 그래 하고 한 번 오라고 예배 드리는데 오라고 그런데도 내가 안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주일날 되면. 근데 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아이들이 와서 그래 저 사람들은 뭐는 사람냐고 우리 집 아저씨가 뭐라고 그래서 뭐 하나님 믿고 뭐 예수 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참 쓰잘데기 없는 짓 한다고 하더니 아니 조금 있으니까 좀 지나가고 해가 밝기고 했는데 아이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막 거길 막 들어오고 막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앞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지어가지고서 보니까는 막 사람들이 막 웅성하고 참 많대요. 그래도 안 갔어요. 몰랐어요. 너무 무지해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진짜 너무 뭐라 그럴까 경멸했다고 할까 참 죄인이죠.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만 뭘 하다 자기가 장사를 좀 했는데 장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내보고 뭐라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불교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그랬는데 하도 안 되니까 내보고 가서 어디가 한번 물어보라고 돼. 너무 안 되니까 한번 점치고 와서 내가 되게 혼났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바닥을 치고 큰 집으로 들어갔죠. 들어갈 때 큰 집에 이제 우리 아이가 큰애가 5살 먹었고 둘째가 3살 먹었고 이제 내 몸에 이제 8개월 된 또 태아가 있었고 그래 거기서 있다가 떨어져 있던 사람이 우리 아저씨 고향이 남해인데 가서 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뭐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고 뭐 형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떨어져 있던 사람이 같이 사니까 자기가 답답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바로 밑에 동생 여동생이 여기 산중에 와서 이제 염소도 키고 또 여기 토붕도 키고 사는데 나 동생한테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갔다가 며칠 하룻밤인가 자고 오더니 아이 뭐 짐 쌀 것도 없는데 내보고 짐 싸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따리 그거 애들 거 몇 개 챙기고 해가지고서 그때 여기 들어왔죠. 그때 내가 왔을 때는 여기가 아니었어요. 저기 두루시다가 봤는가 하면 보건소 있죠. 보건소 자리 거기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도란댕이 흑안댕이 이렇게 그냥 그래갖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함석으로다가 그래 해놓고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사택에 이제 조그마한 사택이 있고 이제 전도사님이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그때 그것도 제가 먼저 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아저씨가 먼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여기 들을 때 사실 아주 바닥 쳤다고 했죠. 쫄딱 망했죠. 그러고 그래서 가져온 거라고는 요만한 가방 하나 들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처음에 왔을 때 저 시목이라는데 그때는 버스도 안 다녔어요. 시목이라는 데서 걸어서 5살 배기 걸리고 3살짜리 내가 없고 뱃속에 8개월짜리 있고 그래 와가지고서 이제 산중에 저 생수 공장인데 산중인데 진짜 질도 없고 이런 데로 산으로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엔 우리 신우집에 같이 살다가 나중에 이제 빈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살았죠. 그랬는데 거기 사는데 백이선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이제
집사님하고 전도를 오셨더라고요. 전도를 왔는데 나는 뭐 원래 뭐 예술쟁이를 엄청 싫어하고 경멸을 하니까 왔는데도 그만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랬는데 우리 집에 아저씨가 그래도 사람 사는 건 알기 때문에 사람 집에 왔는데 이제 도리를 하니까 오시라고 그러더라고. 들어오시라고. 그 알량한 집에 이렇게 고개를 들면 이 천장이 다 왔어요. 그랬는데 들어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들으셔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시는데 그래 이제 내도 그 옆에 이제 있었는데 그래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사님이 권면을 하니까 우리 집 아저씨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카네기 그 인생문제 그 책을 이제 낮에는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이제 저녁으로도 책을 참 좋아해 독서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그 카네기라는 분이 세계에서 갑부라고도 관이 아닌데 왜 그런 분들이 길을 가다가 마음이 울적하고 그럴 때 길 가다 교회가 있으면 교회 찾아가서 기도문을 드렸을 때 마음이 편했다고 그런 구절이 있더라.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니까. 그럼 내 나갈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요 여기서 뭐가 뚝 떨어지면 큰일 났네. 철썩 가슴이 철썩하면서 여기서 뭐가 뚝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큰일 났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때 당시 그렇게 이제 고생하고 또 애가 둘이나 되고 또 뱃속에 있지 그러니까 참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그때 이 산에 그 섭뼈 가지고 가면은 뭐 건강하고 하기만 하면 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살라고 하니까 뭐 내 먹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산중에 와서 이제 자기가 힘껏 그 일을 하면서 아마 고민이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평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만 바로 서슴지도 않고 그럼 나 나갈랍니다 하는데 거기서 내가 놀랐어요. 그래갖고 우리 가정에 모두 구원받았어요. 다 자녀들도 아주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라고 부단히 애를 써요. 사남매인데 딸 셋 아들 한 65년 됐는데 그때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이제 지금 거의 들어가시고 손자만 있죠. 손자. 그 집사님들 양해갑 집사님 벌써 소천하셨고 아들 2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아들 2분도 다 돌아가셨고 며느리도 갔고 하나님 원해줘.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기적 같은. 우리가 그때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흥 강사님을 이제 모시고서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최청학 강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부흥을 하면서 하여튼간 막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집을 이렇게 하나님 집을 이렇게 해놓고 너희가 복을 받을 줄 아느냐고 그래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저씨 그 여동생이 이제 그 아래 윗집에 살면서 그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서 이제 그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한참 좋아서 그러고 할 때 나는 그거 보고 미쳤다겠죠. 완전히 그만 미쳤다고 그때 비방했죠. 그랬는데 그날 그렇게 그 최창학 강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우리 신우 남편이 돈을 100만 원을 그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희초가 돼가지고 뭐 십시일반으로 성도들이 그
조금씩 그리 해가지고서 이 교회를 지게 됐어요. 여기 이 교회를. 그래 이 교회를 질 때 이제 인건비는 딱 기술자만 들어가고 이제 모래 치고 이고 하는 거는 이제 웬간한 건 이 내물에 여기 있으니까 이 내에서 다 파고 자갈도 웬간한 건 다 줍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세면 같은 거는 이제 저 여기가 차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럼 저 바깥에서 저드렸죠. 세면을 이고 치고 그래 저드려 갖고서 그래 이렇게 공사에서 교회를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 지어놓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리모델 하시고 또 손 또 칠을 하고 목사님이 저 또 가꾸시는 거죠. 옛날 교회 저기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거 해놓고서 그때 땅을 구할 때 땅이 없어가지고 대체 교회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이 나왔는데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어디다 지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터 그렸던데 거기다가 어디 좀 사가지고서 짓나 또 이제 어디다 짓나 이제 이제 집사들이 그때 서리 집사인데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다 하자고 어떤 사람은 저기다 하자고 그러는데 아이 이 터에다가 여기다가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옥신각신 좀 그랬어요. 그래 했는데 참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했는데 교회도 지치도 안 했는데 딱 그 지인 그 교회를 내 눈에 딱 보여주시더라고. 이렇게 지라고. 딱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애연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들 보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시인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걸 또 반대를 하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집이 온판간에 집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북한에서 오신 할아버지가 혼자서 계셨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그 땅도 사야 되고 그 할아버지도 어디로 가시게 해줘야 되는데 돈도 없고 한데 그걸 그럼 어찌 할 거냐 이제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옆에 이제 살도록 어떻게 대별을 해서 너희가 그리 해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참 그리해서 이사를 시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여기 양권사가 애기 때 어렸어요. 그랬는데 여기 그 어른들이 이제 그때는 전기도 딴 데는 안 들어가고 방아를 이렇게 물로 이렇게 우리 사택 앞으로 가가지고 놀래방아가 돌아가지고 방아를 찧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금년이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땅을 그렇게 사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신우 남편하고 우리 집 아저씨하고 이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시사를 했어요. 그 터를 시사를 했어요. 손녀딸이 그때 그러니까 걔가 좀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시사를 해서 그 땅을 이제 이렇게 샀는데 하게 됐는데 손 돌이 아주 진짜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그런 데를 이제 털을 닦고 해가지고서 이제 공사를 하게 돼서 했는데 기뻤지요. 진짜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뭐 찬송이 입에서 안 떠났고 너무 좋아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성경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초보가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고 기거를 하셨거든요. 그래 기거를 하시고 하면 이제 청년들이고 뭐 어리니까 뭐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을 우리 집에서 오셔서도 잡수고 그래 하다가 또 딴 분이 또 해줄 때도 있고 그래 식사를 그렇게 오셔서 잡수도록 그래 했어요. 그래 하다가 김상규 목사님이라고 송한나 사모님은 저기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아버지가 그 선교사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갖고 진짜 사랑이 너무 많으셨어요. 여기 이제 교회 집구서 이제 전도사님들 이제 초보 전도사님들 모시다가 그렇게 오셔서 그게 몇 년도인가 그걸 기억을 못 하겠네요 지금. 진짜 사랑으로 내 것이 없었어요. 내 복에 한 벌이면 하나는 너무 줘야 돼. 그렇게 그때 교회가 가난하고 그 먹을 것도 뭐 그렇게 넉넉지도 않고 천복 참 어렵게 사는 그 가운데서 뭐 헌금이라고 해야 뭐 10원짜리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면 최고 컸죠. 그때 이제 뭐 돈 생활비라고 해야 3만 원 그래 드렸어요. 3만 원 드리고 그리 하면 그것도 거의 다 교회로 다 나오다시피 그리 하고 사랑이 너무 많으셨어요. 헌신적으로 너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그래 했는데 그분이 이제 계시다가 저 남해 황천교회로 가시고 또 딴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 전도사님들이 또 왔다가 그래 가고 뭐 많이 오셨죠. 또 그러고 이진동 이제 전도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또 오셔서 또 총각으로 그렇게 계시다 가고 뭐 김영균 전도사 뭐 많아요. 추억할 만한 것보다도 지가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가 어디서 그러니까 생활비를 3만 원씩 전도사님들 드리다가 이제 나중에는 5만 원씩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돈도 없어요. 근데 그 첫 주 드렸는데 그 달 되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제 재정을 봤거든요. 신기하게도 그 돈이 돼요. 어디가 빌려보질 않았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너무 사랑하시고 참 뭐 여기서 나가지고 여기서들 커가지고 사실 뭐 여기서 복음 받고 뭐 본 것도 들은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지금도 계셔서 일하시고